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소개하고는 하죠. 요즘은 건강을 지키는 운동으로 러닝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 전에는 자전거 타는 것을 많이 보여줬고요. 또 그 전에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그리고 다이어트의 비결에 대해서 참 많은 방송에서 소개를 합니다. 티가 나진 않지만 저도 살을 좀 뺐죠. 살이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겨서 가끔 TV를 돌리다가 나오면 보고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어떤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아주 많은 방법들의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있지만 모든 방법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운동을 시작하고 다른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었고요. 식단 조절도 하지 않아서 몸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체질을 바꿔줘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철저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삶의 패턴도 바꾸고 자세도 바꿉니다. 꾸부정하게 다니던 사람들 다 펴가지고 모델 워킹 하라고 먼저 그렇게 태도부터 바꾸고, 저도 탄수화물을 끊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장 지방이 워낙 많아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야채 이런 걸로 음식을 먼저 먹어라, 이런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체질에 맞게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는 사람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이렇게 음식 종류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양을 줄여야 하는 사람은 음식 양도 줄여가면서 식단 조절을 통해 먼저 체질을 바꾼 후 본격적으로 필요한 운동을 병행하며 다이어트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갑상선 저하증처럼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에 변화가 생긴 사람들은 먼저 충분한 수면과 자세 교정을 해서 다이어트를 그렇게 자세 교정을 하고 먼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그 후에 다이어트를 해야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잘못 행동했던 것을 먼저 바꾸고 필요한 운동을 통해 지속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보는 모습을 많이 방송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려면, 변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그에 앞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다른 것을 변화할 수 있더라고요. 나의 근본은 변하지 않았는데 겉만 바꾸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잠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한번 변했다고 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표한 모습으로 변화한 후에도 계속 체질 개선을 위해 했었던 삶의 변화를 유지해야 요요라고 하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체질 개선을 위한 행동을 하는가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새치가 하나도 없대요. 나이도 저보다 많은데 새치가 하나도 없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가수에게 물어봅니다. 검은 콩을 많이 먹습니까? 견과류를 많이 먹어요? 어떤 샴푸를 사용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랬는데 그 질문에 가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 몸 안에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나쁜 것들을 없애고 그 후부터는 몸 안에 계속 좋은 것을 쌓아서 좋은 체질로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2026년 또 새해가 다가오죠.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개인적 성장을 위해서, 또 꿈의 실현을 위해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루고자 계획을 세우고 이제부터 열심히 실천하겠다 다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중에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실천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서 계획하죠. 자,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계획, 새해가 되면 하나님 백성답게 무언가를 하겠다고 가장 많이 계획을 세우는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계획을 세우죠. 해마다 성경 통독의 계획을 세워서 창세기와 마태복음은 아주 다를 정도로 읽고는 합니다. 또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와보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죠. 또 새해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그런 계획도 세웁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도 잘 참여하겠다. 구역장이나 교사, 성가대 등등 각각의 자리에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계획도 세웁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운 계획들이 언제나 그렇게 잘 실천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에 실패하고는 합니다. 바빠서, 상황이 변해서, 힘들어서. 분명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계획을 실천하려 하다 보니 새로운 일을 하게 되어서 많은 이유가 생기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 성장 계획이 성공을 하면 정말 신앙도 성장하고 보람도 느끼죠. 그러면 또 다음 해가 될 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봤더니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는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봐야겠다 하면서 계획들을 세우십니다. 자, 이 신앙의 성장 계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류의 계획이 있고 많은 실천 방안이 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체질 개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체질 개선. 앞서 나눴던 실천에 실패하는 분들은 계획은 세웠지만 결국 똑같이 살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계획은 세웠지만 똑같이 살았기에 변화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전에 하던 것들을 계속했습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고 기도와 말씀,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지 못한 것이죠. 삶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실패하고 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도 참 좋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까지만 생각하고
내 모습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기에 실천에 실패한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았던 거, 내가 원했던 대로 살았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우리 삶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켰을 때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꿨을 때 우리의 신앙 성장 계획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체질 개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관, 나의 목적, 나의 주장을 다 벗어버리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되래요.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쭉 나열합니다. 진리를 따르고 선한 일에 참여하고 선한 말을 하고 친절하게 살아가라. 용서하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 거해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등등 많은 삶의 모습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이렇게 나열된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결국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라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학습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세상을 바라봤다면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일들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면요, 신앙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웠을 때 실천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끝까지 실천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을 하게 되고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지옥은 너무 무섭고 천국은 가야겠는데 천국에 가면 뭐하고 살아요? 여쭤봤더니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산대요. 큰일 났어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건 지겨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앞에 있었고 성가대였고 남자의 몸이지만 율동팀이었고 꽁트를 하기 위한 드라마팀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앞자리에서 항상 예배 드리는 게 당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예배 드린다니까 그 시절에 저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고 성가대 연습을 위해서 토요일에 친구들하고 놀고는 싶지만 먼저 연습하고 놀러 가는 거 이게 당연한 삶이었고 주일에 아이들이 막 놀자고 하지만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게 당연한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당연한 삶이었지만 그것은 그냥 학습됐고 배워왔고 그냥 아는 것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정말로 더 좋은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 삶의 체질이 변했습니다. 자, 2026년 우리의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하기 전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웠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표를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누린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자 그렇게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한 단계 더 다가가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 표를 가지고 여쭤보는 것 같아요. 자, 이 계획들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간다. 잘 이루셨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누렸고 그 누림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셨습니까? 아까 제가 살짝 세봤는데 30명이 넘게 왔는데 네. 혹시 이루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누리는 것을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이미 나눴습니다. 우리 삶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올바르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이루신 분들은 이제 올해가 끝났으니까 그래 끝났다 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우리의 계획은 2025년 한 해로 끝나는 1년짜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평생의 삶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언제까지나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되는 그런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바램과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